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여전히 두 축으로 존재하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축의 교회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먼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세례로 보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주현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요, 부활절마저 날짜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요, 서로 각자 존재하면서 부활절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기 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동방교회의 초점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유대인의 달력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1월, 니산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니산월 14일 이 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부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나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유대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과 조금 비슷하지요. 거기에 따르면 니산월 14일 어떤 날이냐면 춘분 후에 유다의 첫 번째 달 만월입니다. 만월. 춘분 후에 오는 만월. 이게 유대력에 따른 6월절 니산월 14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절이 주중에 어느 요일에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력이 아니니까, 양력이 아니니까, 음력에 따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되면 부활절이 주중 어느 요일에도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부활절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비슷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춘분이 지난 후에 오는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주일이 주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겪으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부활을 기억하자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었고요. 서방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더 강조를 두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존재를 했고, 이런 교회 안의 다툼을 교회 밖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 너희들은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런데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축제의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하네? 하고 비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가 국교화도 됐으니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하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소집한 게 니케아 공의회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것 조정했지 않습니까? 교회력도 조정을 하는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봄의 첫날, 그러니까 태양이 달을 이기는 날이잖아요. 이게 봄의 첫날이라고 봤던 겁니다. 춘분. 봄의 첫날, 즉 3월 21일 후에 오는 만월,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 또는 만약에 그 만월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 다른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죠. 매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부활절이 다릅니다. 합의를 한 것 같지만 부활절 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 이게 기원전 46년에 만들어졌대요.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부활절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리우스력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4년에 한 번씩 날짜를 하루씩 더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충분히 앞당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을 만들죠. 이게 1598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서방교회는 1598년에 고친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퍼져 있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화의 차이도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전 세계에 퍼진 기독교가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를 또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 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조금 예수의 죽음에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좀 추적해 봅시다.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얼마나 심각한 조롱을 가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 안에서 유대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그 하인들 또 따라서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요, 이제 정식 재판으로 보내집니다.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요, 빌라도가 예수한테 묻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라고 하니까 당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지도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죠.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것저것 요청하는데 예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은 예수를 또 모욕합니다. 자기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께 로마의 병사들이 모욕을 가하는 겁니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을 가합니다.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네? 조롱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죠. 근데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양옆에 두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쪽 편에 있던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가합니다. 예수의 죽음 가운데 일어났던 심각한 조롱을 복음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는 이렇게 심각한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세상은 예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양의 조롱을 가했던 걸까요?
이유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죽겠지만 죽은 다음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그 이름 앞에 엄청난 조롱을 가하고 엄청난 수치를 가하는 것 아닐까요? 그는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는 기억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는 희롱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는 그리스도라고 떠벌렸던 거짓말장이야.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의 죽음 앞에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조롱을 가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죽음 이후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경우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난도질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악랄한 시도가 예수의 죽음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 예수의 명예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는 스스로 조롱당한 그 몸과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시대의 수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고백합니다. 몸과 명예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했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한 후에 비로소 예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베드로는 권력의 중심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는 모든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예수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편지 중에서 부활의 얘기를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있죠.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거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임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 모두 똑같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이 일어나는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즉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부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시간의 역사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모두가 부활한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모두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여기서 인식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는데 지상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은 원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의 마지막인데 예수는 부활했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충돌을 바울은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인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된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받았던 충격을 좀 더 이해해 볼까요?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의로운 자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죠. 저주받아 죽은 자인 줄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바울의 인식에 큰 충격이 일어나죠. 둘째,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언가 남아있음을 깨달은 거죠. 무언가 아직 이 땅에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은 이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먼저 부활시키셨구나.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상 역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길이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를 먼저 부활시키셨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 이번 주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냐면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고 살아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곳에 자주 방문하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1장은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기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으로서의 부활이 일어난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부활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먼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만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된 특별한 부활로서의 예수의 부활 있지만 지금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긍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옳은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사셨던 예수의 길이 결국 패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먼저 부활시키셨구나. 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이해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종말이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예수의 부활, 이것은 예수의 길이야말로 이 땅 위에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의 길대로 따라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거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부활로 이어지는구나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도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번 주 로마서 8장 본문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낙인은 조롱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세상이 찍은 낙인은 극심한 조롱이고 희롱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해진 조롱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에 수치를 가하여 그 길을 누구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을 완벽하게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특별하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보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미래적 사건으로 미뤄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삶으로 초청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적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지금 여기 현재적 사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그것은 예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정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아, 이게 예수 부활의 의미이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체로서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부활을 미래로 넘겨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 현재에서 부활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